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중요한 그런 그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예요. 그걸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움직인다, 그대로 행동한다, 꼭 붙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접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CCC에 가면 이제 그 사역리 가지고 뭐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를 하면 옛날에 그거 사역리 가지고 저희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그 서울대학교 CCC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사역리를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리고 한 2년 동안 그 남산도서관 앞에 가서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전도하면서 제가 그런 회의가 있었던 거야. 아니 영접 기도 시키면 뭐해? 응?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을 텐데, 그죠? 웃는 사람 세 사람은 저거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때 놀라운 건요, 그 영접 기도를 한 번 한 거하고 안 한 거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되게 오래, 아주 되게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하고 우연히 기차를 타고 그 이제 아랫지방을 가는데, 옆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제 또래 남자분이 같이 열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마음에, 제가 웬만하면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예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꺼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 당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언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재수할 때 남산도서관 앞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아마 그 청년부에, 우리 그 학생부에 아마 다른 여학생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쁜 여학생이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소위 영접 기도라는 걸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때 그 영접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가 있다고요? 기억이. 혹시 그 영접 기도하는 거 알면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제가 그래서 써줬어요. 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영접한다는 거,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그리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적당히 씨를 뿌린 것 같지만, 그 씨를 뿌린 일들이 우리 안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떤 경우는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을,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일단
좀 사람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 비주얼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비주얼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키도 작고, 예. 그럼 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출신 성분도 좀 이상해. 잘 덮어지긴 했지만 왠지 속도 위반의 가능성이 보여. 여러분들 구세대라 속도 위반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런 가능성이 보여.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뭐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엉뚱해요. 왜 찾아가는 사람들은 꼭 정말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닐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죄인들을 찾아다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돈키호테 같은 데가 있어요. 그죠? 안 가도 좋을 때를 막 가고요. 예,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요한복음 11장, 10장, 11장을 읽다가 그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생겼을 때 11장이군요. 그 11장의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이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은 이쪽 베단이가 있고 반대쪽 물 건너 베단이가 있어요. 이 건너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길인데 뭐 안식일에 가면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린치를 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두려워서 안 가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이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이건.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가시든지 하지 이틀이나 있다가 들어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 되게 엉뚱하죠. 그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그러실 건 또 뭐야? 그런데 요즘 애들 한 말이 있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하나님 머릿속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1장 5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생명입니다. 빛이라고 설명하고 생명이라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빛의 혜택을 받지만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빛을 경험을 해요. 현상은 느껴요. 그런데 그 현상을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빛이 공짜예요. 그죠? 제가 오늘 문득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일광욕을 쬐는 것 가지고 돈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해수욕장 가면 돈 받아. 이상하다. 아니, 자기들이 햇빛을 쓰는 것도 아닌데. 또 사실 물값도 받는 것 참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 주신 건데 그걸 좀 관리했다고 글쎄 그 물값을 꼭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엉뚱한 예수님 닮아가나 봐 엉뚱한 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입니다. 이분이 빛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내자는 다음에 세 가지를 가져요. 하나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거든요. 뭐라고요?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관심,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관심 없으면 못해요. 때로는 이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되게 많아요.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관심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관심, 어떤 관심이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해야 되는 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성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수도사들, 기도하는 수도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외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 기도,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시험 들어도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 3년 안에 나는 3년 안에 길게 잡는 겁니다. 다 손 들으라고. 3년 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럼 범위 좀 들겠습니다. 3년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관심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저는 그 CCM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복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교회가 사랑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랑이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왜? 왜 그랬을까? 빛은 느끼고 있는데 생명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로 바꾸는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잡는다, 온 힘을 다해 놓지 않는다, 가져가다, 받다 이렇게 보통 쓰여요. 그냥 세 가지를 정리한 걸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어려워요? 네. 자, 첫 번째 다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느냐면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지금 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내가 부딪히면 네 하고 나를 깨뜨려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돈을 너무. 표정 관리하세요. 괜찮아요. 예.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없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맞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차이는 몇 프로쯤 될까요?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래서 나는 원 없이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표정 안 변하는 사람 두 사람만 아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런데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내가 그 비우는 훈련들을 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숙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일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확 터져서 그냥 물밀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보여지고, 그 어두움이 깨지고 지저분해내어지고 다시 빛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죠. 상자가, 커다란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 안에 아주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뭘 깨닫게 돼요?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참 변덕이 심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박스로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라는 빛이 희미하게나마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그분이 조금씩 틈이 더 벌어져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화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중생했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틈이 벌어져서 주 안에 들어오기.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했죠. 사건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다고. 1장만 거꾸로 돼 있어요. 사건이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이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으로 온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게바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아니 그냥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이름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모래알 이런 뜻이야. 그런데 게바라는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 나오죠? 어디다 지어야 돼요? 네. 시몬은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너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위기가 오면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너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될 거야.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영접했는데 영접한 네가 이제 달라지게 될 거야.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나는 왜 이렇게 아주 막 즉흥적이야? 뭐 이런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든든한 모습으로 딱 서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권위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쓸모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면 달라져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요셉 읽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갈 때 심정은 어땠을까?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꿈 해석해줘서 지위를 회복한 그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입도 뻥끗 안 하는 2년 동안 도대체 요셉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요, 요셉을 위인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수많은 번민의 시간들이 있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쉐마, 이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더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일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냐? 변변치 않은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버린 돌처럼 취급되었던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는 거죠. 거치는 돌이 되었던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돌로 세워. 그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권위와 힘이에요. 성경은 어느에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널 저주한다. 이런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이렇게 이런 장면이 있었네.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며칠 있다가 뱀은 닫았죠. 나는 비 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 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뚜껑 먼저 닫고 그리고 문을 제일 나중에 닫. 이런 거 아세요? 달팽이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줄 아세요? 달팽이. 1시간에 900m 간대요. 달팽이가 1시간에 900m를 가는데 노아의 방주에 올라서기까지 하나님이 그 달팽이조차도 기다려줘요. 이해되세요? 정말 제가 왜 내가 달팽이 왜 쳤지? 어제 그제 인터넷에 달팽이를 딱 쳤는데 뭐 달팽이에 대해서 그 위키 예? 이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시속 0.9m, 0.9km. 뭐야 이거? 보니까 900m에 시속 900m.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다려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그 피가 다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아닌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는 가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요, 흙수저 아니야 세상에 버린 돌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사회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놈만 된다? 아니요. 그렇죠. 성경은 절대 될 사람만 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진짜 가져야 될 것들을 못 가져요. 영접하는. 저는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도 실망스러운 시몬 같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게바가 될 것이야. 이제부터 게바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게바라고 불러. 안드레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있죠?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죠? 내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영접받다는.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주는 그 권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전에 안드레의 성격은 그냥 사람들에게 권하는 걸 잘했지만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가 움직일 만큼 말의 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에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안드레의 변화는 언어의 능력의 변화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풀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네. 오늘 읽었는데도 그죠? 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지. 야곱아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랬죠? 예? 야곱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패배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이 돼요 이게? 너는 참 속이는 자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이 아재 개그다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조크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학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간사한 것이 없는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가 이제 더 이상 패배자처럼 있고 간사한처럼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유대인이, 참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속이는 자야. 그래서 속았어. 나사렛에 뭘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다 속았어요. 그런데 그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한 자로 그리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딱 세 마디로 전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와봐, 와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와봐.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정말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 와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 와봐.
난 우리 교인들이 일단 와봐. 예? 교회 한번 와봐. 작전도 교회 한번 와봐.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소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소망교회 교인들이 초창기에 거기는 뭐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한 동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지금 뭐 한국에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 그랬다냐면 딴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봐. 와서 들어봐. 이게 전도였대. 그래서 제가 기가 확 죽었어.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30년을 넘게 목회를 해도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와봐.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빌립이요. 그 별로 볼품없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더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라고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열려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돼요. 더 큰 일을. 심지어 51절에는 뭐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뭘 본다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유효한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의 목적이 뭐였냐면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보고 나 보이스카우트 좀 들어달라는데 우리 엄마가 안 들어줬어요. 보이스카우트 가고 싶었던 이유가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복장이 일단 멋있고 두 번째는 가서 캠프파이어 한대. 근데 복장은 이제 포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캠프파이어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어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놀러 뭐 중학교 1학년 때 놀러 간 거지 그게 무슨 수련회를 갔겠어. 근데 가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옷이. 옛날에는 그 여학생들은 민박하고 남학생들은 다 이거 큰 텐트에서 잤잖아요. 텐트의 이 텐트의 기둥이 8개인가 10개인가 있는데요. 우리 다 그거 붙들고 잤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낮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캠프파이어 하고 싶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소리 쳤을지도 몰라. 오늘 비 오지 않게 기도하면 캠프파이어 할 거야.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캠프파이어 하게 비를 그쳐주세요. 안 그치더라고. 근데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비가 진짜 딱 그쳤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가 딱 끝나고 또 비 오기 시작해서 집에 올 때까지 왔어요. 제가 그때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배웠으면 실습해야 되잖아. 실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뭐, 동네에서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노는 날이 주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한번 제가 저기 야구 시합 한다고 교회 안 가고 그날따라 져서 헌금도 까먹고 그러고 집에 가서 종아리를 막 한 180 몇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헌금 까먹고 교회 안 가고 대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80 몇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침 7시에 야구 시합을 잡은 거예요. 아침 7시에 끝나고 교회 간다고. 너 교회 가라고. 근데 우리가 막 1회 초에 막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막 이기고 있는데 상대편 공격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릴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 막 그러는데 문득 그 천막 밑에 탁 둘러서서 우리 팀이 17명인데요. 야, 내가 수련회 갔는데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더라.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17놈이, 교회 안 다니는 놈이 15명이었어요. 17놈이 거기에 비 그쳐가지고 이기고, 예, 이기고 돈 따서 그날 교회 갔어요. 전부 17명이 다. 예,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해서 괜찮아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어?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들도 이제 보게 될 거야. 심지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비밀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야. 야, 이제 네 삶은 시몬 아니야. 해봐야. 이제 내 삶은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안드레 네가 말할 때 별 힘이 없었지? 그 고집센 베드로가 움직이는 거 봐. 그 똑똑한 나다나엘 움직이는 거 봐. 빌립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때? 영접할 때, 람바노할 때. 저는 요한복음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람바노가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작은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 이 더 큰 역사, 더 큰 역사가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들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